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기까지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90여 전도회가 지난번 기간 찬양 축제할 때 찬양을 하는데 제가 울컥했어요. 여러 가지로 바쁜데 그래도 하나님 섬기는데 교회에서 또 열심히 내고 그러는데 근데 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같이 공감했는지 목사님 그 90여 전도회 다시 한번 어떻게 들으면 안 돼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부탁을 드렸어요.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것만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 여러분 모두의 마음일 것입니다.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이 되면 다사다난이라는 말을 통상적으로 사용하는데 올해는 정말 마지막까지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이제 설교 준비하고서 예배 드려 준비하면서 우연히 기사 봤는데 지금 비행기 하나가 또 착륙 과정에서 사고가 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태국 갔다 오다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뉴스 보시면 이제 나올 텐데 비행기 이렇게 공정에서 추락한 건 아닌데 랜딩 기어가 펴지지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행 마치고 모르긴 몰라도 제가 그쪽 그런 경험으로 보면 이 시간대에 오는 건 주일 11시 예배 마치려고 또 맞춰서 오려고 하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불의의 사고가 났더라고요. 정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민한테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인들이라도 국민들 심정을 좀 살피면서 걱정 없이 적어도 그런 부분에서 불필요한 부분에서 걱정 없이 좀 살게 좀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사회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불안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지금의 혼란이 앞으로의 불확실성으로 연결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믿으시고 그리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특별한 사랑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여러분이 변함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그들에게 당부한 말씀입니다. 모세는 영적인 사람이라서 사실 자기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가 됐는데 여기에 자기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백성을 향한 모세의 마지막 당부, 유언과도 같은 내용입니다. 죽음을 앞둔 모세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되짚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신명기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시고 또 주님의 뜻과 섭리를 자꾸 여쭤보시면서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그네를 사랑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 나그네가 무슨 여행객이나 이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히브리어 단어가 게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거류자, 체류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행자처럼 일시적으로 머물렀다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보통 국가에는 시민권자가 있고 영주권자가 있습니다. 시민권과 영주권은 모두 외국인에 대해서 그 나라의 국가에 체류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지만 그러나 시민권과 영주권은 뭔가 약간 좀 다르다는 거죠. 한국만 해도 영주권자는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지만
투표권이나 공직에 이렇게 취임하거나 이러는 데는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시민권자는 해외에 나가더라도 아무리 오래 있어도 그 사람은 그냥 시민권자입니다. 요즘 이번 트럼프 정부가 좀 바꿀 거라고 그러긴 하던데 미국에서 이렇게 출생을 하면 그 사람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도 그냥 미국 시민권으로 계속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영주권자는 좀 다릅니다. 영주권은 그냥 비자 갱신 없이 살 수 있긴 하지만 외국에 오래 나가 있으면 다시 영주권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이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자,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 그 게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영주권자 같은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이제 국내 거주 외국인이 한 250만 명, 이게 통계로 그러니까 비공식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데 같은 아시안이라도 하더라도 우리 외모가 필리핀이나 동남아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듯이 그들의 외모도 사실 그 안에서 좀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의 후손들이고 그들은 함의 후손들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막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한 떠돌이 민족에 불과한데 어느 족속이 무슨 매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주권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면 결국은 이 부분은 믿음의 관점에서 봐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내린 재앙을 보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간다니까 그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싶어서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섞여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지만 외모로 봐도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동 사람이면 거기서 거기 같지만 그 안에서는 다 차이가 나는 겁니다. 아시안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차이가 납니다. 혹시 여기서 차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나그네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탈출한 그 이방 민족을 선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만약에 새 가족이 나온다 그러면 그분들은 여러분 때문에 심지어는 저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혹시 누가 좋아서 누가 가자 그래서 전도돼서 이렇게 이끌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그러나 누군가 새로운 가족이 오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온 것이지 누구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관점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지 않고 우리 관점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의 평가를 우리 기준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나그네를 선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함께 나온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을 선대하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말은 단순히 잘해주자는 정도를 넘어서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의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다르게 대하지 말고 같은 형제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근거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방금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됐다고 자신들이 이전에 압제당하고 차별받았던 시절을 잊고 약자들에 대해서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는데 여기에서 사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하는 이유는 그가 내 마음에 들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고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 받을만 하시고 축복 받을만 하셔서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은 자매이고 같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인사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후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그런 패턴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자,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43절에도 보면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런 형식은 이게 일정한 거죠. 뭐뭐 하라, 그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 이런 형식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좀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니까 주의 명령도 따르는 거고, 주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임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왜 이웃을 속이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들이 왜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경외하는 주님이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사람이 도덕과 양심을 따라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와 같은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상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경외한다는 말도 이게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이게 경이라는 게 두려울 경자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건데, 이게 섬기는 거하고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하고 무슨 뜻일까? 보통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죄인이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떨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된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따뜻하고 포근하고 사랑이 풍성하고 이런 느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들어오면 하나님 앞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 겁니다. 관광지나 어디 같은데 유럽에 이미 그 교회가 다 관광지가 돼서 입장료까지 내고 들어가는 교회라 할지라도 일단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배를 드렸을까 생각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서 그 영광을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관광지에 보면 그냥 뭣도 모르고 여기가 무슨 이태리 이렇게 두오모 이렇게 큰 대성당 같은 데 가면 이것저것 보려고 막 기웃거리는 사람들 있지만, 기본적으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다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그러거든요. 저도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감사함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외한다는 말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를 또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속된 나를, 이 죄된 나를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면 하나님을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말라라고 그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요. 이 섬기라 할 때 사용되는 야바드라는 단어가 일하다, 그래서 봉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힘든 줄 모르고 막 일을 하게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를 위해서 뭔가를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봉사자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어쩔 때는 좀 이렇게 별로 안 좋은 소리도 자꾸 듣긴 해요. 인사해도 그냥 쌩한 경우도 있고, 또 했는데 왜 이건 또 이러냐라고 또 이렇게 친절하게 지적질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마음도 상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주차위원들 시험 많이 듭니다. 여러분 잘하십시오. 꼭 여기 하는데도 막 마음대로, 그게 나름대로 원칙들이 있습니다. 주차하는데 차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와야 나중에 엉키지 않고 또 나가는 차까지 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왜 저기 자리 있는데 왜 저기다 못 대냐, 일러서 그런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또
보십시오. 자, 그런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욕을 먹으면서까지 좋은 소리 안 들어가면서도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옳은 일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일이 귀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섬김을 받은 우리도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주님의 섬김을 받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들은 누군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증급식 하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가 예전에 제가 교회 학교 때 가르쳤던 애예요. 근데 지금 시집 장가 가가지고 저렇게 그냥 애기 낳아서 지금 애가 뭐 유아 세례 받고 막 그러고 있네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릴 적에 막 도망가고 안 왔다고 막 가서 데리고 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렇게 섬겨줬던 그 어린 생명들이 이제 자라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아니면 또 누군가를 또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된 거. 이런 자라나는 과정을 보는 것이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의지하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도 참 재밌는데요. 이게 뭐냐면 달라붙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드처럼 이렇게 딱 붙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전 성경의 개역 한글에는 그에게 친근히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친근히.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의지하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친근히 하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주를 위해서 수고를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아기들은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그 영화부나 유치부 아빠들 잘 들으십시오. 아기들은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실제로 그 어떤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애가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만 찾는데 아빠 싫어 그래요. 아빠 싫어. 엄마만 오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수모를 당한 적이 있어서 좀 상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책에서 공부를 했나 뭐 하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기들이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건 모성애 때문이랍니다. 부모 중에 엄마가 아기를 더 본능적으로 사랑한다고 합니다. 아빠들이 무슨 소리냐고 나도 그런다고 그러지만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시고요. 그냥 엄마가 본능적으로 아기를 더 많이 사랑하게 돼 있답니다. 아기들도 본능적으로 그걸 더 잘한답니다. 그래서 자기와 더 친밀한 대상을 좋아하는 겁니다. 뭐 이제 나중에 커서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도 정말 하늘보다 넓고 깊다 막 이렇게 느끼면 그건 다 철들은 거니까요. 알게 되겠죠. 그러나 하여튼 본능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니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이 친근함, 친밀함, 의지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본능적으로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어떤 거 있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막 오늘같이 요즘같이 이렇게 날씨 춥고 막 발 동동 구를 때 어떤 생각 나십니까? 빨리 그냥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러잖아요. 뭐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분들입니다. 아이들이 집을 나갔다가 집에 가기 싫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가면은 뭐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런데 가고 싶다라는 것은 내 정서적으로 어떤 베이스 캠프가 집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또 영적으로 좀 빈곤해지고 영적으로 방황할 때 나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성도들 가운데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의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건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약간 양극화되긴 했는데 신앙심이 더 깊어졌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출석 인원 자체는 절대적으로 많아지진 않았는데 그러나 이전보다 신앙이 더 깊어졌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 영혼의 베이스 캠프가 어딘지 그리고 내가 정말 본능적으로 가까이 할 분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사실은 예전에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죄인이었고 연약했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그 손길에 응답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건 결국은 나를 사랑하는 거다. 나의 연약한 부분을 덮어주시고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에서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는 대목이 참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이게 정말 귀한 일들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송은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불러야 하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국과 광야에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행하셨다는데, 크고 두려운 일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크고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죽이셨습니다. 이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는 게 우리가 기록을 읽어서 그렇지, 애굽의 그 나라에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첫째는 다 죽었어요. 이 곡소리가 온 나라에 얼마나 퍼졌겠습니까? 저도 첫째인데 저도 죽은 거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저도 죽은 거예요. 집에 첫 새끼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온 왕궁에 있는 왕자도 다 죽고 다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살아남은 거에 대한 안도감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사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셨지만 뒤쫓아오는 병사들은 수몰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렇게 다시 백성은 나왔는데 다 나오니까 그들을 맹렬하게 쫓아왔던 애굽 병사들이 물이 다시 모이면서 거기에 빠져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병사들이 아까 장자 죽을 때와 마찬가지로 살았다라고 하는 안도감도 있지만 그걸 보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던 그들이 광야의 횡포자 아말렉과 싸워서 글쎄 이겼습니다. 그들은 그 광야야 이런 사막에서 약탈자들이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면으로 하지 않고 뒤에 있는 그 떨어져 나간 사람들, 뒤처진 사람들 공격해가지고 그렇게 약탈하고 막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뒷부분에 나온 대로 애굽에 내려갈 때는 한 70명이에요. 겨우 70명이었는데 이제 이렇게 별같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민족이 되게 하셨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고 또 이렇게 부욕해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보상을 바라고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 있다는 것을 또 아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게 뭐냐면 그게 찬송이더라고요. 아까 우리 이렇게 찬송하셨잖아요. 이 찬송이 이게 특권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찬송은 기쁨과 감사인데 시편 18편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시편 57편에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자, 이방 나라 중에서, 만민 중에서, 문 나라 중에서, 뭐뭐 중에서예요.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그런 표현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건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 이 많은 족속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무리로 따로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11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시간에 다 예배 드리고 있겠습니까? 다 찬송하고 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대 TV 프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거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영화 보고 있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싣고 자고 있거나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깨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알고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부르는 특별한 노래, 새 노래, 구원의 노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부르시겠다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찬송이 특별한 것은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보답하는 건데 응답하는 것도 있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 찬송을 내 입에 두셨대요. 저는 이 대목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찬송을 내 입에 맡겨두신 거예요. 이 귀하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너희가 좀 해라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시온 성가대 귀히 여기십시오. 그 찬송을 여러분의 입에 이렇게 맡겨두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찬송이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좋은 말, 뭐 곱고 이쁜 말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말들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이 내 입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더 많이 여러분의 입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이 찬송인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은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오늘 그 은혜를 사랑으로 실천하라,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성도들은 물론 나와의 이런저런 관계도 있지만 결국은 그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만큼이나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그들을 선대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역사가 감사와 기쁨이 찬송이 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귀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